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성령 충만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것이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니 알게 되는 거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네 가지의 기도를 좀 복습해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어제 했죠. 그리고 오늘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 네 번째, 내일 할 월요일 날 그 힘의 위력과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는 정말 교회의 뿌리를 다루는 일입니다. 이 네 가지 기도가 여러분 기도 제목 모든 게 안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사도를 향한 교회의 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기도. 오늘은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구도 묶여 있는 내용을 보면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시각을 망가뜨렸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아주 비참한 폐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전제예요. 우리의 눈은 좀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안목의 정욕, 우리가 보는 것의 정욕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6장 2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야, 눈에 등불을 쫙 켜져 있으면 온몸이 밝아지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세상적인 것을 풍성히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어서 사실은 우리는 단 한 번도 헌신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도 헌신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더 좋은 것에 매료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헌신으로 우리를 불태운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비밀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못 말리죠. 나를 태운 적이 없기 때문에 번아웃 같은 것도 사실 없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사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이제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컴퍼니란 뜻이 아니라 이제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유산, 이게 상속된 재산. 내 안에 유산, 내가 받을 유산이 이렇게 컸어? 그게 이제 그 알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업이자 상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성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성령의 인치심의 삼위일체 역사다, 모든 걸 다 받았다라고 이미 얘기했는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자녀된 신분으로서 아버지의 유업과 상속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받을 게 얼마나 큰지 아냐?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유업이 무엇일까요? 유업은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신비롭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유업을 한 단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영생을 받을 것이다. 영생. 영원한 삶, 영원한. 근데 우리가 영원한 삶, 영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은 어떤 길이적 개념, 양적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죠. 이렇게 길게. 그래서 뭐 이렇게 길게 사는 게 이렇게 복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양적 개념이기보다는 질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로서의 영생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그래서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영생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취하라, 그 상속과 그 기업과 유산을 취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 삶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 영생을 취하는 거죠. 구원의 핵심은 자리 이동이 아닙니다. 장소 이동이 아니에요. 이 땅에 그냥 꾹 참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장소 이동이 구원의 노래가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이제 영생의 실제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퀄리티 있는 삶을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의 노력은 이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는 거야. 이곳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주셨다 하는 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죠. 누리는 삶. 여러분, 안식은 처음부터 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쉼이 아니라 누림이었습니다. 누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와, 야, 너무 좋지 않냐? 너무 좋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 창조를 누려라. 이 누림이 안식이 되었죠. 그런데 율법은 이 놀라운 안식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삶의 짐으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그냥 안식일이 더 고통스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이루어 가고 누리는 삶을 유업으로 우리는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생을 취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유업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유업의 특징.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이 특징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유업은 뭐냐면 썩지 않는 것이다.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이것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 취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썩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쇠하지도 않는 것, 영원한 겁니다. 더럽혀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빼앗길 수도 없는 것이에요. 단 몇 년도 못 갈 그 인기에 붙잡혀 사는 삶은 순간에 매여 있는 삶입니다. 한 세대도 못 갈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도 영원한 유업이랄 수 없죠. 어떠한 권력도 한 세대, 두 세대에 이어서 다 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뭐 5년도 못 가요. 5년도. 결국은 다 흩어져 버릴 재산들. 또 젊었을 때 그 아름다움도 뭐 이제 점점 이제 평준화가 돼서 특별히 그것도 영원하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충만하고 아름다웠고 모든 초대교회들의 모든 교회들의 모범되는 초대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지금 안디옥 지역에 가면 그 안디옥 교회는 없습니다. 그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흩어져 지금 우리 가운데 스며 들어온 거죠. 그 정신이. 안디옥 교회는 없어진 거예요. 교회만 남은 겁니다. 교회. 여러분, 영원한 것은 교회입니다. 뉴저지 초대 교회가 아니에요. 뉴저지 초대라는 것은 없어질 이름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죠. 교회가 영원한 겁니다. 교회.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 이름을 잘못 졌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전체 교회가. 왜냐하면 성경에 안디옥 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Church at Antioch이에요. 교회, 안디옥에 있는 교회, 교회가 더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브랜드화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브랜드가 된 게 아니라 그 앞에 이름이 브랜드가 됐어요. 그래서 초대라는 이름이 브랜드가 되면은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없어질 이름이에요. 결국은 Church at Antioch이죠. Church의 제루살렘이었습니다. Church의 빌립보였어요. 그냥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브랜드가 돼야 돼요. 교회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공교회성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앞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초대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교회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 교회의 초점, 영원한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면 이제 시야가 넓혀지죠. 아, 여기도 교회가 있네. 저기도 교회가 있구나. 앞에 이름은 그냥 지역적 구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교회가 함께 할 일이 무엇일까? 시각이 열리게 되죠.
그렇게 연합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복이 무엇일까 정립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게 주신 유업은 영원한 것에 우리의 우리의 집중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뉴저지 초대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무엇이 영원할까? 여러분 삶에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사십시오. 이제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길까 이제 고민하는 이제 세대가 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남기고 싶은 게 좀 있으시잖아요. 영원한 것을 남기십시오. 영원한 가치. 믿음의 유산. 믿음은 영원한 거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 한 분을 신방하셨는데 교회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교회 좀 출석하시라 그런 격려차 그 가정을 신방한 것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서 장로셨다고 섬마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70개 개척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록 나는 지금 교회를 잘 안 다니고 있지만 과수원 하나씩 팔아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섬마다 70개 교회 개척하신 분이라고 막 이렇게 막 자랑스러워서 막 자부심을 가지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세대를 이어갈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그 부모 세대는 복되도다. 그거는 썩지 아니할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영원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좀 속상한 일도 생기죠. 좀 마음도 다운되고 속상한 일도 생기는데 생길 때 여러분 딱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이게 내가 지금 잃어버린 것이 내가 지금 놓친 것이 영원한 것인가 썩지 아니하는 것인가 아니면 순간적인 것인가. 영원한 것을 잊어버렸다면 정말 제 옷을 입고 주 앞에 찢긴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썩어질 것이라면 어차피 없어질 것이라면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아플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일주일 이상 아파하지는 마십시오. 툴툴 털어버리십시오. 어차피 없어질 것, 어차피 썩어질 것. 성경은 영생을 취하라 얘기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나는 오늘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어디에 가치를 주어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가르칠 것이며 무엇을 남길 것인지, 나는 어떤 믿음의 유산을 줄 것인지. 어제 금요 예배도 아브라함의 순종 말씀을 저희가 잘 들었는데 좀 제가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겼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예수님, 하나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계속 다가오는 세대마다 너희 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지,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렸지, 헌신할 수 없는 중에 헌신했지, 다 불가능 가운데서 약속했더니 믿었지. 너 그거 기억하지? 하나님께서 그 유산을 영원한 것으로 만드셔서 다가오는 세대의 아름다운 본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일은 비단 아브라함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영원한 것을 취하며 살아가는 정말 좀 멋진 인생, 정말 그 가치 있는 인생, 사도 바울과 같이 그의 표대가 명확한 인생, 여러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이사 오면서 좀 정리했는데 예전에는 제 서재에 유서가 하나 있었어요. 유서, 우리 권지상 선교사님, 말리에서 순교하신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그 성경 번역을 위해서 이제 언어를 힘든 그 말리 현지어 언어 다 배우고 진짜 이제 좀 현지로 가서 뭐 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순교하게 되셨죠. 근데 선교사님은 가실 때 유서를 쓰고 갑니다. 유서. 그래서 유서가 이제 다시 이렇게 주목받아서 드러나는데 여러분도 몇 번 보신 적이 있으시겠어요. 근데 이제 그 권지상 선교사님과 저는 이제 대학생 때 같이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6개월간, 8개월이죠. 8개월간 합숙하면서 우리 같이 선교합시다. 그래서 한 명은 터키에 간 그때 우리 장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셨었죠. 그분이었고, 한 분은 말리에 갔고, 자 나는 목회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핍박을 뚫어내고 내가 목회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셋이 마음을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먼저 데려가셨죠. 그 유언 중에 있는 내용은 이랬습니다.
마지막 절은 이랬어요. 당신과 함께 선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서 행복했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소풍과 같은 삶을 잘 마무리하며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참 멋진 말이죠. 이 세상을 그냥 소풍과 같이 보니까 선교하러 나가는구나.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 않고 그냥 여행은 뭐 억지로 좀 어렵게도 하는 겁니다. 그게 여행을 풍성하게 하죠. 우리가 트래블러니까 출입하는, 투어하는 게 아니라, 투어는 좋은 데로 가십시오. 트래블러는 어려운 데로 가는 거예요. 거기 안에 배움과 있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여행인데 이 짧게 지나가는 한밤의 꿈과 같이 지나가는 이때 순간에 매여 있지 않고 영원한 것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유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니까. 순간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초조하게 돼요. 모든 갈등은 순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여유가 생깁니다. 영생의 관점. 아무리 그냥 강력한 그냥 독재자도 저거 그냥 100년만 지나면 죽어 없어질 거 이렇게 생각하면 여유가 생겨요. 뭐 100년 이상 살겠습니까? 영생을 하다 보면 이 역사의 큰 물줄기 가운데 어차피 우리 인생이 할 만한 건 큰 게 아니다. 유유히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 나랑 함께 점심 먹어주는 사람, 또 오늘 함께 가족이 함께 있음을 배우자, 교회에 찬양할 수 있음이 기쁨이 됩니다. 감사가 돼요. 아이가 너무 귀중하고 함께 나의 이름을 알아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지고, 여러분 그 영원한 것을 풍성히 주겠다 하시는 그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유업의 특징은 풍성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고, 두 번째는 풍성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기업의 특징은 풍성함에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프로토스라고 불러요. 가득 찼다 라는 거예요. 충만하다, 꽉 찼다. 조금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 영생의 그 위협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누리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상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너한테 상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이 뭔지를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상징적 비유로 얘기하셨는데 그 비유가 얼마나 풍성한지 보십시오. 생명나무 과실이라고도 얘기했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고도 얘기했어요. 감추어진 만나라고도 얘기합니다.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 내가 너한테 새로운 이름을 줄게. 이것도 대단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라고도 얘기해요. 너는 새벽별과 같을 거야. 다니엘서 그렇게 나오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저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흰 옷을 입게 해주실 것이다. 새 이름을 받는 명예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명예, 그 아름다운 이름,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12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것이다 등등. 여러분 그 상의 실체는 신비로 가려 있지만 여러분 이 비유의 풍성함을 보십시오. 대단한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대단한 것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들 하나하나를 오늘은 주의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단어에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단어는 좀 관과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 풍성함은 어디에서 주시는가? 이 땅에 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아멘. 성도 안에서, 원어 성도들 안에서, the saints, 성도들 안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당연히 그리스도 아니겠지. 왜냐하면 여러분 1장부터 17장까지 그냥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반복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었어요. 12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인하여 예정함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심지어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이곳 한 곳에서만 바뀝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성도들 안에서.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의 자녀들, 그러니까 그냥 공동체가, 인간은 공동체가 필요해,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부어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여러분, 이 전체 단어에서 가장 포인트가 뭡니까? 뭐 다 포인트인데, 성도 안에서, 1장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가 성도들 안에서라고 바뀌어 그 공동체 안에, 그 교회 안에, 그 믿음의 그 사람들의 모임 안에 부어지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사도의 기도 아닙니까? 그리하여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모르면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와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개인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도 충분히 은혜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은혜도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 관계 안에서는 절대로 지금 1장에서 말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해도 은혜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그 정도 수준의 풍성함이 아닌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 정말 다음이 없는 풍성함을 공동체 안에, 성도들 안에, 우리들 안에 함께 하도록 주께서 담아 두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각지대가 많아서 살짝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서 담임 목사와 안 마주치기로 작정하면 영원히 안 만날 수도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어디로 가 설교하시나 영원히 여러분 진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겠죠. 물론 과거 다른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을 거고, 또 공동체를 향한 실망, 교회를 향한, 목회자를 향한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이제는 공동체도 버겁다, 신앙은 떠날 수는 없으니 나 혼자 예배 신앙 지키며 그냥 이렇게 살겠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신 것은 이해합니다. 교회가 드린 상처가 많아서 그런 것이겠죠. 그런 시간이 일부분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너무 오래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풍성함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공동체, 사람으로 상처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또 교회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의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닐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제 191개가 순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200순 되자 그랬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 순장님들께 그들의 헌신과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순장님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 오셨습니다. 순모임 그거 안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편한지 몰라서 순모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힘든지 몰라서 순장하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집에 이렇게 가정들을 초대해서 식사라고 하면은 저는 제일 힘든 게 애들이 자꾸 커튼을 잡아당겨서 그 커튼 봉이 뜯어지게, 저는 그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제 인격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저는 그거를 또 마름질해서 그거 하는 게 진짜 40일 특세가 낫다. 전 그래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만, 순장님들 그런 수고가 많으시죠?
힘든지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럼에도 이 공동체를 지키고 성도들 안에 있고자 하는 그 수고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성도들 안에서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비밀이 감추어진 그 보화를 사는 겁니다. 이 밭을 산다. 내가 비밀은 못 사지만, 보화는 못 사지만 밭을 사겠다. 밭은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봉사라는 그 공동체 밭은 살 수 있죠. 순모임이라는 그 밭은 살 수 있잖아요. 그 보화는 못 사도. 그 밭과 함께 감추어진 보화가 있음에 우리는 공동체 속으로, 힘들지만 나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유지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 관계 속으로 또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비밀, 이거 우리의 비전, 공동체를 향한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수들의 제일의 목표는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단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깨트리는 것이죠.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원수들의 제일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은 흔들 수가 없어요. 깨트릴 수 있는 것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트리는 겁니다. 혼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장소 이동으로 천국이나 가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목표일 것이에요. 마귀라는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디아블로스입니다. 뜻은 이간질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그러니까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예요. 그러면 마귀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기 무슨 불교 저기 큰 무슨 불상 앞에서 자꾸 이렇게 막 그 돌에 대고 막 이렇게 막 그러지 마세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진짜. 마귀가 그 돌 위에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계급으로 하자면 저기 그냥 병가에 불과하고, 이제 간부급은 어디에 있냐면 너와 내 사이에, 이간질하는 자니까 관계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부부 관계, 자녀들, 또 교회와 교회, 너와 나 사이에 거기에서 일하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큰 영적 전쟁은 너와 나 사이의 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간의 관계가 깨지면 이 은혜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풍성함에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2장 후반절에 보면 공동체로서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이나 헬라인 그 막힌 담을 그의 몸으로 허무셔서 멀리 있던 너희를 가까이 하셨느니라. 이제 2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러므로 원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화평케 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고 날카롭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값싼 은사입니다. 은사 중에도 가장 쉬운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은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는 내 자식과 같아. 왜냐하면 너가 내 아들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해요. 자기 자존심 내려놓지 않고, 먼저 기꺼이 손 내밀지 않고, 먼저 가가지고 그 마음을 읽어주고, 그렇게 다가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 관점으로는 진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가장 큰 자요, 내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섭섭하죠. 때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영광의 본체 아름다우신 분이셨으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멀리 있던 너희를 가까이 하게 했느니라. 멀리 있던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신 그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 그리스도의 충만을 담는 그릇으로 삼아주셔서, 여러분, 교회의 힘은 무엇입니까? 결국 교회의 힘은 네 가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사도성,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 다음에 보편성, 누구나 올 수 있다라는 차별이 없는 교회, 그리고 통일성, 하나됨, 그리고 거룩성, 죄를 싸우는 것, 결국 이 네 가지가 교회입니다. 이 통일성, 이 통일성을 이루는 교회에겐 단순한 상급을 넘어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영광의 충만함, 하나님 자신과 연합하게 되는 그 은혜,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밸런스입니다. 다 밸런스가 맞아야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달려갈 때 저는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 아무 하나도 못 가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서. 오른손이 앞으로 가면 이상하게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왼손이 뒤로 확 그냥 뒤로 빠져주는 겁니다. 오른손에 더 나가라. 오른손이 더 치고 나가도록 더 과격하게 뒤로 빠져주는 겁니다. 왼손이 나갈 때는 오른손이 빠져주는 거죠. 우리는 한 몸으로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 된 몸을 이루어 주님께 드릴 영광의 풍성한 교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용서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여 함께 힘써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교회, 몸된 교회,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송하시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